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미디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는데 그둘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구둘라의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지금 전쟁이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통과 비정통, 약속과 약속이 없는 것. 이삭은 약속 있는 아들입니다. 이삭 외에 다른 아들들은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전쟁.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둘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구둘라의 자손이었더라. 발음이 잘 안 돼요. 이 이름이 좀 특이해서. 그런데 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디안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의 원인이 있어요. 이러한 전쟁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광야를 주름 잡는 그런 강한 민족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악한 도구로 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의 원인이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 주셨는데 7년. 바벨론에서는 몇 년? 70년. 애굽에는 몇 년? 430년인가요?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민족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민족이에요. 일본으로부터도 그랬고 북한으로부터도 그랬어요. 북한도 물론 같은 민족이지만 남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세워지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나라의 위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 상황으로는 나라는 아주 위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있는데, 하나는 미디안의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했다.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여호수아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성령님, 우리 모든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야 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느냐면 이스라엘에게 와서, 물론 군대를 동원하는 거죠. 이 낙타라든지 아주 이 점령군처럼 점령하면서 계절에 따라서 수확을 하면 소산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좀 남기고 가야지. 잔인한 민족은요, 우리가 양봉을 할 때 이 벌을 기를 때도 뿔을 뜨는데 예를 들어서 한 70%만 떠가야지. 다 떠가면 벌 다 죽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죠. 힘들었지만.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쳐들어와 가지고 토지 소산은 물론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기지 아니하고 다 가져갔다. 사사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나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인정사정 보지 않는 거죠.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아멘. 저는 우리들이 교회에 부채가 됐든지 부흥이 됐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부르짖음이 있다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부르짖는 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김혜경 사모님이 하면 돼요. 김주일 장로님이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교회 장로님들이 해야 되고 집사님들이 해야 되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죠. 부르짖을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 부르짖지 않는다?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간을 늘릴 수도 있어요. 이
7년이 아니라 70년이 아니라 기간은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당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늦추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돼요. 사사기 6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드온이라.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말합니다. 다 쫄은 거예요. 밀을 타작하려면 밖에서 타작을 해야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바람이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죠. 그런데 어디서 타작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그러니까 갇혀있는 곳, 보이지 않는 곳, 숨어있는 곳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는. 왜? 주변에 깔려 있는 거죠. 추수 때만 되면 와가지고 농사 짓는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남기지 않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야말로 위대한 지도자다 라는 거죠.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고 모세와 같고,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생략할 건 생략하고,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가 큰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큰 용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런 얘기죠. 그것은 나에게 적합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큰 자가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거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6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용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옥합만 깨트리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도 깨트려야 돼요. 주님의 생각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드온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했다. 사사기 6장 33장 33절 34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5분 기도를 부탁했던 이유를 누차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5분 기도를 하시는 분은 제가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임하도록,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우리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5분 기도를 제가 한 목적에 대해서 간간히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이곳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이곳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것이 5분 기도를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물론 목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이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영이 머무는 자니 그에게 안수하라. 영이 머무르는 자, 영이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영이 머무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했다라는 거죠.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우리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도록. 아멘이십니까?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게 그냥 막연하게 성령님,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의 영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뜻을 이루어가는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금성교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도 정말 이루어져야 될 게 뭘까요? 성령의 불 받는 거예요. 능력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쓰임받는 방법은 성령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사모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에게 지혜가 임했고 그가 의병을 불러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말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같이 동조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몇 명이라고요? 32,000명. 메뚜기처럼 많은 사람에 비해서 32,000명은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32,000명밖에 못 모았을까? 그만큼 이스라엘은 허약했습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용맹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군인들이라고 해서 의병들을 모았는데 32,000명 모았는데 집으로 돌아갈 사람 가라 그랬더니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가지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의병들을 모았는데 집으로 겁먹은 사람들, 집으로 겁먹는 사람들 갈 사람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가고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사람들은 숫자에 연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세요. 저도 그래요. 숫자 셀 때가 많아요. 숫자. 몇 명 모였나 숫자 셀 때가 많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5,000명 모였느냐 100명 모였느냐 숫자 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를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보신다고요. 사실 교회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쓸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쓸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일꾼들이 얼마나 있느냐.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를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2,000명이 많대요. 이 적들은,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 떼, 여러분들 메뚜기 떼라고 그러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십만 명, 이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그 메뚜기 떼를 중동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가면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구름 낀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이 날아갑니다. 그 떼가 한번 땅에 앉으면 초토화되는 거예요. 뿌리까지 뽑아먹어요. 적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32,000명도 하나님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선별하는데, 물을 먹는데 이런 거예요. 물을 떠다가 손으로 움켜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하고, 그냥 머리 쳐박고, 이 물속, 이렇게 무릎 꿇고 머리 쳐박고 물 마시는 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라 그랬냐면, 물을 떠다가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필 줄 아는 그 사람들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세워보니까 300명밖에 안 돼요. 300명이면 충분한 거죠. 하나님은 300명이면 충분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면 충분해.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면 충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역사가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원 300명 용사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들은 자기를 자랑할 줄 모르는 사람. 사람들은 조금 무슨 공적이 있으면 그냥 이 사람도 자랑하고 저 사람도 자랑하고, 다른 사람 자랑하는 거하고 세워주느라고 정신없어요. 그것이 그냥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300명은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은 누구?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자랑입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달리 말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00명이 메뚜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그 정도라면 자기를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대단한 인물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왜? 누가 이기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이 300명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행하셨다, 주님 자랑하는 그 정신 가지면 우리가 기도원 300명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신단 말이죠.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도원이 행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꼭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보면은 역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잡고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협력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 그들이 아론과 훌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모세의 손을 들어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원 300명 용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원 300명 용사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도 기도원처럼 큰 용사가 되게 하시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쓰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라가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개인이 됐든지 위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